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전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청량한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이상 고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지켜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일보다는 가슴 아프고 마음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수원의 새 모녀가 그 차디찬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빛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주님, 교회야말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 땅에서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가고 점점 더 힘들어가는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사 우리가 부흥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량한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기가 시작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직장인들도 열심히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상황은 점점 녹록지 않고 환율은 오르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은 딱히 좋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회복되고 있는 이 일상의 기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각자 맡은 바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소망이 끊길 때마다 소망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50번째 시간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부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과정이 바로 탈고입니다. 한 번 쓴 원고를 다시 읽으며 빼야 할 것은 빼고 넣어야 할 것을 넣는 과정이죠. 하지만 탈고를 하다 보면 넣어야 할 것보다는 빼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보통 처음 원고를 쓸 때는 이 저자의 생각을 몽땅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글이 난잡해지고 오히려 독자들의 생각이나 상상을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탈고를 하면서 원고가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의 경우 복음서는 철저하게 저자들의 관점에서 구성된 글이죠. 이들은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며 그렇게 복음서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렇게 탈고의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우리가 전기 작가들이 한 인물에 대해서 글을 써도 이 넣어야 할 것은 넣고 빼야 할 것은 뺍니다. 한 사람이 겪은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는 그런 전기는 없지요. 그 인물이 겪은 주된 사건, 특정 사건은 길게 기술하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일기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어디로 가서 몇 시에 누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기록하는 일기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일기가 아니라 그냥 법정 기록물이 되겠죠. 자, 이것은 사실 모든 기록물이 다 동일하게 겪는 과정입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무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도 이런 탈고의 과정을 거쳐서 남긴 기록물이죠. 조선시대 왕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사관은 왕의 모든 일과를 다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관이 기록한 모든 일과 이런 것을 사초라고 부르죠. 왕이 승하하고 나면 이 사초들을 모아서 뺄 것은 빼고 남겨둘 것은 남겨둔 다음에 승정원 일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사초뿐만 아니라 이런 걸 참고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 실록입니다. 즉 빼야 될 것은 빼고 남겨야 될 것은 남겨서 후대의 전승 자료로 삼은 것이 조선 왕조실록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조실록도 모든 기록 중에 일부만 남겨 있다 이것입니다. 자, 사실이 아닌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담은 책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화가 누가복음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에는 공백이 많다는 겁니다. 전체 33년 중에 최장 3년의 기록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공백을 궁금해해서 이것을 각종 소설의 소재로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던가 갈릴리 반란 때
혹은 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에 특히 이제 그 양에 대한 목자의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목수를 하시다가 목수를 그만두고 양치기들 무리에 끼어드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셨다. 뭐 그런 식의 다양한 이야기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듯하게 소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뭐 특히 서양 쪽에서는 이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저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이 책을 기록한 실제 저자이고, 두 번째는 그 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간 저자의 의도와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이 성경 저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죠.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글을 썼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 저자의 1차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뜬금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지진과 같은 여러 징조가 나타났고, 그 징조와 더불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신들이 부활했음을 보여줬다, 이런 기록이죠. 자, 우리는 이 말에 큰 혼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대 사건이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막 감격하고 좋아했을까요? 오히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막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얘야 내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무슨 요즘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참 무서운 공포감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먼저 두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53절에 나오는 부활 후와 그리고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죠. 부활 후와 거룩한 성. 자, 이 부활 후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부활이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이들이 같이 부활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을 말하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부활, 53절에 설명한 이 부활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구절이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거룩한 도성 혹은 거룩한 성, 이 표현이 이 시점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종말론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이지요.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표기를 해요. 어째서 마태는 누가처럼 이것을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고 돌려서 약간 은유적으로 말했을까요? 이것은 마태와 그 마태복음서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인 복음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기상 마태복음은 이 기원 후 70년 이후, 즉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이 쓰이기 전에
만들어진 복음서죠. 자, 예루살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실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거룩한 도성의 회복, 예수님의 재림 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겁니다. 독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설명해 줘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죠. 즉 지금 본문에서 저자 마태가 말하는 거룩한 도성이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거룩한 도성,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때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마태가 이 성경 전체의 저자였다면 계시록의 내용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탈고의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복되는 내용 혹은 독자를 어떻게 보면 혼동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뺐겠죠. 하지만 마태는 계시록이 쓰여질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혹은 출신지라고 하는 이 중심, 어떤 집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고향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약간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내 뿌리, 내 근원, 내 시작점 이게 있어야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그렇게 집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면은 사람의 뿌리가 자꾸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 사람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다는 것 자체, 비록 로마 제국에 의해 속주로 전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화 행사,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게 그들에게 마음속에 굉장히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굉장히 타 종족 혹은 타 속주에 비해서 많은 정치적 권한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들에게. 자, 그렇게 있었는데 이 기원 후 70년경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근원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심리적인 상태가 붕괴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더 이상 로마 제국에 의한 합법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난민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들은 마태복음이 그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자, 더구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 이 말은 특히 이제 바울 중심으로 한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잖아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나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적 상황상 우리가 이걸 또 고려해야 됩니다. 즉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는 사회로부터도 고립되어 있었고 또한 다른 기독교 공동체로부터도 고립된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최대한 이 복음서 한 권에 많은 것을 담아야 했을 겁니다. 누가처럼 1부와 2부로 나눠서 긴 작품을 쓸 수도 없었겠죠. 이 소설에 비유하자면 다뤄야 할 내용은 대하소설 분량인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장편 소설로 내용을 압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 언급이 등장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저자인 마태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저자 뒤에 있는 진정한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지연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을 비롯한 1세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세대 기독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휴거론 등을 외치는 이단 사이비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야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 이렇게 말하면 더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임박한 재림이 자꾸만 지연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또 헷갈리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죽은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말이죠. 자, 바울은 이미 자신이 관계되어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해서 함께 올 거야 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이런 말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라는 점과 이들이 예루살렘 환란 이후 다른 공동체와 연결이 끊어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안에 떨고 있던 마태 공동체에게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자 마태는 이런 부활에 관한 진실을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렸으나 먼저 잠든 이들, 즉 먼저 죽은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역자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었고 로마 제국 사회 안에 발붙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이 할례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웠죠. 로마 시대의 의상인 토가 같은 것을 입으면 이 걸을 때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기를 가리는 하의가 없었을 테니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기가 쉽지 않았겠죠. 더구나 그때는 공중 목욕탕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다 드러나니까 자, 제 유대인이야, 제 반란분자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특히나 이 로마 제국 시대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 행위를 지독하게 야만적 행위로 치부했기에 나라마저 멸망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난민 취급당하며 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재림마저 지연되고 있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무엇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취급이 유대인보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취급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수신 공동체는 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일성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가난하고 괴로운 너희들아 복이 있다라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가 저는 바로 이런 마태복음의 수신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것이죠. 또한 바꿔 말하자면 부활이라는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신 겁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마태 공동체를 위하여 말이죠.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로서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것,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로서 할 바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마태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다소 뜬금없고 맥락상 맞지도 않는 이상한 내용, 이상해 보이는 이 부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상해 보이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의 이 수신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한 일들이며 무익한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잠자던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이 구원, 이 부활, 이 소망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남을 위해서 내 손을 펴기보단 일단은 나를 위해서 내 손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보통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공동체와 똑같이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성도로서 해야 할 바를 끝까지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은 전혀 좋지 않았고 그들은 점점 더 지연되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소식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 환난당한 자들아, 핍박받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부활 이후 일어날 사건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에 처한 사람들, 일상의 삶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 인생살이가 고달픈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헛되며 우리의 인생살이도 결국 죽음이라는 허망한 결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부활의 소망을 진심으로 믿으며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성도의 의무를 다해가는 거룩한 빛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천하의 반석이신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